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설교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무리를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12월 이제 셋째 주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달력에 남은 주가 딱 한 주 이제 앞으로 남아 있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2022년 한 해도 이제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쁘고 분주한 연말일 텐데 모쪼록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특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도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도 대림초에 이제 좀 불을 붙이면서 말씀을 열고자 하는데요. 이 보라색 초는 대림절의 절기 색상입니다.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기도 한데요. 5개의 초를 매주마다 이렇게 한 주씩 밝히게 되고요. 어두운 색깔부터 점점 밝은 색으로 한 주씩 매 주일마다 초의 점화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네, 기다림과 소망의 빛입니다. 두 번째 주는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하는 초를 켭니다. 네, 회개와 평화의 초입니다. 셋째 주에는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는 초를 켜게 되는데요. 셋째 주, 사랑과 나눔의 빛입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대림절 네 번째 주는 만남과 화해를 의미합니다. 만남과 화해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대림절 초를 켜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성탄 주일 당일인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친히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부탁드리는 것은 이 깊어가는 대림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기다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더 깊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늘 하는 인사로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네, 오랜만에 우리 또 힙합 스타일로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볍게 주먹을 주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먹 마주하면서 인사할 때 요 형제요, 자매요 인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체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2달 동안 지금 같은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나오죠? 주제는 변화, 특별히 예수를 맞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변화들이 그 삶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달 동안 11월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리마인드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오랜만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11월 첫 주에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고기 잡던 베드로,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둘째 주에는 우리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셋째 주에는 잘 아시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마지막 주에는 한 여인, 특별히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룰 거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 모든 시리즈 설교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정말 그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것들을 다뤄주시고 변화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혹시 어떤 것인가요? 정말 눈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 혹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뭘 하는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알람을 끄는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요즘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알람을 끄는 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뭘 할까요? 알람 끄고, 네? 목사인데?
감사합니다. 아니 그것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니 굉장히 마음이 어렵네요. 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 엄청 각 잡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 정말 그냥 짧게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 뭐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방을 나서서. 네, 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 여러분들 뭐 비슷하게 하시는 일들일 테니까. 어디를 가죠? 어디요? 헬스장. 그렇게 바로 가진 않습니다. 저도 옷은 좀 차려입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뭐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한 잔 마셔요. 그리고 나서 또 화장실 가서 또 물을 또 없애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죠. 보통 대부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일 중에 이 물과 관련된 일들을 여러분 대부분 다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그냥 너무 일상적인 일이어서 이게 내가 뭘 했다라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미 오늘도 여러분 많은 물을 드셨을 것이고 아니면 뭐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수분을 섭취하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을 먹지 않으면 금방 죽거든요. 우리가 며칠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틀면 그냥 물이 편하게 나오는 그런 곳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다 내지는 내가 물을 뭐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게 귀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정말 물이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경험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2년에 꽤 오래전이죠. 2002년에 처음으로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해외 비전 트립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간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 되게 생각만 해도 멀죠. 실제로 멉니다.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케냐라고 탄자니아하고 이 두 나라를 갔어요. 무려 한 달을 갔다 왔어요. 비전 트립을. 그때는 왜 그렇게 일정이 터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이게 물이 넉넉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나아졌을 수 있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았고 그 중에서도 굉장한 시골을 갔기 때문에 진짜 물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선교 팀원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물을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솔하신 목사님도 저희한테 늘 강조한 게 여기 현지인들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함부로 쓰면 안 돼라는 얘기를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물을 얼만큼 주시냐면 진짜 요거 딱 한 컵을 물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걸로 뭘 하느냐?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되게 신기하죠. 이게 저도 몰랐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순서는 양치를 먼저 해야 돼요. 칫솔에다 치약을 조금 묻히고 많이 묻히면 안 돼. 조금만 묻혀야 돼요. 거품이 많이 나오면 안 돼서. 그래서 콕 찍어가지고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딱 한 모금 써요. 한 모금. 딱 머금고 오글오글 해서 뱉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손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2인 1조를 하는 거예요. 두 명이서 이렇게 짝을 짓고 한 명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천천히 쫄쫄쫄쫄쫄 부어가지고 손을 닦습니다. 닦은 다음에 이렇게 털고 털고 나서 그럼 한 3분의 2 남아 있거든요. 머리를 감는 것이에요. 샴푸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축여가지고 털어내는 건데 그걸 위해서 머리가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머리도 다 군대에 가깝게 한 5cm, 5mm로 착 밀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머리 감을 때는 2인 1조로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기다려요. 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요걸 이렇게 조심조심 부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충 물을 묻힌 다음에 탁탁탁탁 털어서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 한 컵을 가지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 정말 알겠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진짜 이 한 방울 막 흘리잖아요. 막 서로 막 욕해요. 야, 잘 좀 해, 잘 좀. 막 이거 흘리면은 화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물이 엄청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를 저희가 있었다 했잖아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팀원들과 현지인들이 잘 구분되지 않는 저희도 약간 거의 반 거지꼴이 돼가지고 그때 사진이 아직 있는데 제가 안 올렸어요. 일부러 제가 올릴까 말까 몇 번 고민했는데 이거는 제 목회 여정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가지고 안 올렸습니다. 진짜 거의 거지예요. 얼굴 막 다 시커매지고 막 떡지고 막 이렇게 갖고 한 달을 보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물이 정말 소중하구나. 씻는 게 되게 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었어요. 선교 갔다 와서 공항에서 탁 내리니까 저희를 배웅 나왔던 많은 교회 어른들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선교를 제대로 하고 왔구나 하면서 막 감격하시는 그런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그때 물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도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을 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 속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지역을 이동하시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해요.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정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어디에서 어디로 갔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안 보실 텐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여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인데요,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회개의 복음도 전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성경에 꾸준히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지도에 대한 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대는 어디냐? 남쪽이에요. 남쪽. 쉽게 얘기하면 남쪽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지역을 유대라고 부르고요, 위쪽 갈릴리, 북쪽인데요, 갈릴리 호수 인근의 일대를 전부 포함해서 보통 갈릴리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남쪽에 계시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땅이 있죠? 오늘의 무대가 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중간에 있죠. 이 네모 두 개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좀 들으시면서 사마리아는 이런 곳이에요 라는 설명을 혹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사마리아는 사실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는 땅이에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땅 중간에 허리쯤에 딱 있는 땅이죠. 영토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맞습니다. 근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땅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왕국 시대에 나눠졌을 때에 이 북쪽 지역은 아수르가 통치를 해요.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혼혈화 정책을 펴니다. 여러분 혹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뭐를 하나요? 무슨 계명? 창씨 계명이라는 걸 하죠. 이름을 못 쓰게 하고 글자를 못 쓰게 하고 정신적인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아수르도 비슷했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다 혼혈화를 시켜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어떤 취급을 받냐면, 피가 섞이고 민족의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이유로 이방인 취급을 아주 오랫동안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남유다 사람들도 포로기를 거치긴 했지만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는데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갔다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잘 보존됐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사실상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다문화 과정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이해가 다 있지만, 옛날에 한 불과 20, 30년만 해도 다문화 과정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도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나쁜 말을 썼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른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흑인하고 결혼해서 혼혈 아이가 나왔을 때 그걸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튀기라는 말을 썼어요. 튀기. 되게 나쁜 말이죠. 네. 튀기라는 말을 쓰면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사실상 이방인 취급을 했었고,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같이 남쪽에서 북쪽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요단강 건너서 요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땅 자체를 싫어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역을 가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꺼렸던 그곳을 유대인의 신분으로 사마리아 땅에 가셨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 5절은 홀수절은 형제, 짝수절은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네, 형제들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이제 먹을 물을 길었던 그 오래된 우물인데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시 쉬기 위해 그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오늘 이야기의 이 주인공도 그 우물에 물을 뜨러 지금 막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몇 시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한번 말씀 다시 보실까요? 6절에 보면 때가 언제라고요? 6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시는요, 새벽 6시나 밤 6시가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6 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에 더하기 6 하시면 우리 시간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시, 낮 12시 정오에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같은 굉장히 사막화된 날씨에서 정오 12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살인적인 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 길러 오는 이 일을 그 정오 12시에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좀 아침 혹은 해가 좀 들어가고 나서 선선할 때 이 물을 뜨러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일반적이지 않은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길어갖고 다 담진 않았는데 15절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지역적인 핸디캡도 있지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한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특별히 결혼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여인입니다.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결혼 혹은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문제의 책임이 여자에게 돌아갔습니다. 5번의 결혼을 했는데 그 얘기 자체가 5번의 4번의 결혼 실패를 이미 경험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 플러스 결혼 생활도 무언가 순탄치 않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여자로 취급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오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물을 뜨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는 걸까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을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로 보통 생각해요. 되게 분위기 되게 화기애애하죠. 물 좀 주라. 예수님 물 드릴게요.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그 성화라서 예쁘게 그러는데 이렇게 막 해맑지 않아요. 이 여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온 것이고 지금 빨리 물을 뜨고 누가 보지 않을 때 빨리 다시 돌아가는 게 이 여인의 지금 마음의 조급함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누가 봐도 유대인 남자인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벌레 보듯 하는 그 민족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경계를 하면서 대답을 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신 유대인이지 않느냐? 근데 왜 나에게, 심지어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라고 굉장히 쏘아붙이듯이 얘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 당해왔던 어떤 차별에 대한 분노가 일순간 예수님께 향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진짜로 필요한 것, 이 여인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에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시기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지금 우물에서 물을 길러 왔지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네가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굉장히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던지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물을 퍼서 도와주려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물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장비도 없죠. 물뜰 만한 준비를 물동에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짜증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굉장히 날카롭게 쏘아붙이죠. 물을 나에게 준다고 하는데 당신 물 그릇도 없고 밧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나한테 물을 줍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아직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이런 약간 모호한 대화 속에서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뜨려고 했던 그 우물물, 마시는 그 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떠서 주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이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목마름, 이 우물물을 떠서 오늘 마셔야 하는 이 현실적인 목마름의 차원에서 그것을 넘어선 근본적인 목마름의 차원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보세요,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감내하면서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뜨려고 나온 겁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목마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자기의 처지 속에서 그저 그날 살아갈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어쩌면 굉장히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물을 뜨고 마시고 또 뜨고 마셔도 이 갈증 자체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제안하고 계시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 물리적인 물, 이 마셔야 되는 이 물이 아니라 이것을 비유로 드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이 현실적인 목마름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한계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이야기죠.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여서 더 이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은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화 속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소개하는 것도 이미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니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당장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그 생명 주시는 것을 믿게 되고 나도 그것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얻게 되자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습까지 그 후반부에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자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저도 사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굉장히 익숙한 본문인데 이 대림절의 한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좀 보니까 조금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혹은 예수님의 그냥 자기 소개, 어떤 자기 증명 이런 것들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무엇과 너무 닮아 있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 그 자체와 아주 닮아 있어요. 복음이 뭔지는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속에는 복음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것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가 복음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은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적인 실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뜨거운 낮 12시에 이 깊은 우물 속에서 그 물 한 동이 깃기 위해서 먼 길 걸어오는 수고를 하는 이 모습이 비단 사마리아 여인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또 애써야 되고 수고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단함들이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이제 학생들은 한 지난주쯤 해서 기말고사를 다 마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잠을 줄여가며 커피를 마셔가며 수고하고 애쓰셨나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의 또 필요한 다음 스텝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 생명력을 깎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치르셨겠죠. 원하는 직장, 또 여러분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셨을 겁니다. 직장인분들 많이 계시죠? 직장인분들은 어쩌면 그 스텝은 이제 하나 이루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한 그날그날의 그 우물물을 깃기 위한 그 분투를 여러분들 벌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작은 행복과 만족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되고 그 녹록치 않은 과정들을 여러분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궁극적인 인간의 종말인 죽음이라는 것을 또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요,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죽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참 덧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그 행복과 만족, 기쁨이라는 것 우리 열심히 찾아가지만 그것을 누리는 시간보다 어쩌면 그 작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유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비참한 실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인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영생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라고요? 저주받은 땅,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그 누구도 관심 주고 마음 주지 않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친히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것처럼 주님은 사마리아로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고단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된 길을 걸어오셨다는 거죠. 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고됨은 예수님께는 오히려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고된 것들을 다 통과하는 이 시간조차도 한 영혼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기쁨에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찾아와서 한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아셨고, 하루 이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물, 그 한두 모금에 마실 물을 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 물론 그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을 쫓느라고 놓치고 있었던 더 궁극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그 깊은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우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때로는 퉁명스럽게 혹은 경계하며 예수님께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분이야말로 단순히 내가 떠서 마시려고 했던 그 물 한 동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그 자체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들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그 근본적인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는 언제이셨나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샘물, 그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 오늘도 누리면서, 마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 만남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그 만남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나를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반복되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그 궁극적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크고 작은 목마름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혹은 나의 궁극적인 나의 인생의 이 근원적인 문제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주님께 요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의 물 외에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잠시 목을 축이며 끝나버릴 그 물을 찾느라 이곳저곳 다니며 지쳐있는 그 마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을 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또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바라는 것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이 깊어가는 대림절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제가 방금 권면드린 것처럼 주님, 내가 정말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채우심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목마름의 문제를 주님께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마시고 계십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언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날그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과 그 목마름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삶의 그 목마름의 자리에, 그 깊은 갈증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든 목마름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마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에게도 그 갈증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다루시고 채우실 수 있는 그 목마름이 나에게 있사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근원적인 목마름과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있음을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채우려고 할 때마다 더욱더 목말라질 뿐이요, 하나님 참으로 고단하고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목마름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참된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깊은 근원적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존은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채우려고 노력해보지만 하나님 다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실존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목마름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만이 참된 생명의 근원, 참된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목마시고 하나님 그러한 존재, 참으로 하나님 이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 제한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목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깊어지는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한 주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지나치기 쉬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빈 자리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시고 또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기다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 나의 그 황폐한 삶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깊이 경험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대림절의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과 그 갈망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말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분주함을 안겨주는 시간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고 많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참으로 쉬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깊어가는 대림절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목마름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의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주님께 더욱더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주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뜨고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우리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소서.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한 번 더 이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깊어가는 대림절, 우리의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주님, 또 여전히 이 세상의 황폐함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에 무너진 자리 가운데 주님 그렇게 사마리아를 향하듯 한 걸음씩 우리의 삶에 걸음을 옮기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목마름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대림절의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다리고 또 환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수많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또한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참으로 목마르고 갈급하고 허덕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참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셔서 이 한 해의 모든 걸음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연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친히 걸음을 옮기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이제 우리의 연약한 실존의 자리에서 허탄한 것을 채우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의 목마른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 위에, 모든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